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3장 1절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412페이지시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얼마나 크게 위로하고 또 희망과 소망을 주는 또 그러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거듭 배우면 배울수록 또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가장 큰 위로와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고, 또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역시 이 말씀은 그 시대마다 주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소망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특별한 시간, 특정한 공간, 특정한 사건을 지나치게 미래에다가 제한시켜서 마치 미래의 어떤 그러한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가끔 소개되어지는 이 내용들,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관련돼서 자료들이 소개되어지는 것들은 꼭 참고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같이 읽기도 하고 또 안 읽기도 하지만 안 읽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또 따로 돌아가셔서 잘 또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특별히 이러한 지나친 세대주의적인 천년의 이 문자를 천년의 이 왕국의 이 형식들을 지나치게 문자화시켜서 마치 그것이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천년 동안 진행되어지는 그런 독특한 또 지역에서 마치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특정한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천년주의 형태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거슨 때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또 여기 소개되어져 있는 1800년, 1900년 세계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이러한 더뱅크 목사님 신학자를 통해서도 이런 천년왕국들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경고해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지나치게 이러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숫자들, 또 상상적인 그러한 여러 그 이미지들, 또 그런 어떤 사건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 속에 결국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과 왕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숫자와 그 독특한 이미지를 결국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와 이미지들을 그 천년왕국에다가 몰아넣고 결국에는 그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해가는 이러한 세대주의. 그러니까 세대라는 말이 7세대를 성경으로 크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세대와 시대가 실패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시대로서 새로운 방식의 구원과 새로운 또 종말의 이러한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나친 미래적인 그러한 시한부적 종말론의 이러한 관점으로 지난 한국교회 안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해석해왔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성도들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이러한 생활들을 등한시 여기게 되고 오로지 교회에만 집중해서 모든 대부분의 시간들을 교회에다가 올인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자녀들과 또 남편 간의 관계들이 아주 급속도로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무질서해진 그 가정에 대한 책임에 남편이 분노해서 그 가끔 TV에 나오는 것처럼 소기통을 들고 들어가갖고는 교회에다가 확 뿌려놓고 불을 지른다든가,
왜냐면 부인이 매일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만 살고 가정에 들어와서는 아이들도 돌보지도 않고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생활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해서 그러한 극단적인 시한부적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이런 부분들은 세속적이라고 여기고 이제 곧 재림하게 될 그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교회적 신앙적 이런 생활만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갔던 피해들을, 신앙적 피해와 생활적 피해 모두가 그렇게 삶에 영향을 끼쳤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우리 정통 장로교회 입장에서, 정통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많은 그러한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무천년주의다라고 해서 무천년적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은 특정한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7대 교리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근원적인 핵심 교리들을 다시 한번 현장감 있게 아주 생생한 그러한 예화와 또 그러한 사건과 또 어떤 이미지들을 그렇게 입혀서 교리를 아주 좀 재미나게 아주 생동감 있게, 로마서는 조금 딱딱하고 조금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식으로 설명을 한다라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흰 옷을 입혀주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덧입혀지는 아주 그런 이미지화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또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초를 잘 다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오히려 로마서보다 이 신앙의 원리, 또 이 신앙의 자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왜 이 기독교는 이렇게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새신자라든가 이제 처음 기독교를 접하는 이런 분들에게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이렇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근본 원리와 신앙의 교리들을 가르쳐주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이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나팔이라고 하는 두 사건의 이 상징성을 통해서 교회와 또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래서 최후 심판 때까지는 교회의 그러한 통치와 또 악한 또 사탄과 또 어둠의 그러한 통치들이 함께 공존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러한 혼돈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교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고 그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위로와 약속들이, 또 성도들은 그 악한 세력들과 어떤 방식으로 싸워서 또 이겨가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건 벌써 7 교회를 통해서 소개되었던 것이고, 자, 이제 7 나팔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은 좀 더 강한 형벌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쏟아질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인 형벌의 심각한 그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 13, 14장을 통해서 중간에 이렇게 텀을 두어서 좀 더 우리의 관점을 이제 이 7인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그 개념에서부터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도대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독특한 사건과 내용을 3번에 걸쳐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장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 그래서 그것을 마치 붉은 용이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붉은 용과
여자와의 싸움,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붉은 용과 그 여자의 또 후손들인 교회의 성도들과의 싸움을 또 3번에 이렇게 나누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13장에는 그 붉은 용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14장에는 성도들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은 하나의 큰 그림이고, 13장, 14장은 각각의 대상인, 한쪽에서는 교회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한쪽에는 적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교회와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싸움들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본질과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의 인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그 미래적 사건과 어떤 시간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그 시대마다 영적 싸움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자들과 사탄과 싸워가는 거룩한 바로 영적 삶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혹시라도 인나팔 대접을 이해해가다가 이게 방향이 틀어질까봐 이 중간쯤에 그 계시록의 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아이와 용의 이 싸움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 우리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형태로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이 신약 그 시대 자체로만 돌아가 봐도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을 파괴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탄의 그러한 공격들이 신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죠? 2살 아래에 된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도록, 왕권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의 새로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이 태어나서 헤롯이 자신이 구축하고 있는 그러한 로마에서 겨우 얻어낸 그 왕권이, 이 통치권이 없어질까봐 결국에는 유대의 그 예언들을 살펴서 2살 아래로부터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이야기해 준 그 시점으로부터 대략 시간을 추적해 보니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나오니까 2살 아래의 갓난아기들을 전부 다가 살육하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국에는 그 엄청난 죽음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이방 땅으로 피난을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신약의 장면이 12장에서는 마치 이렇게 재미난 이미지화된 형태로 그렇게 아주 생동감 있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또 숫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특징은 숫자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 또 이미지화된 그러한 어떤 사건과 묘사를 성경 전체를 따라서 잘 해석하시면 요한계시록은 크게 엇나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12장, 13장, 14장은 바로 이 숫자와 이미지가 가장 극대화되기 때문에 여기선 조금 템포를 늦춰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이 아이를 죽이는 사건이 언제 등장을 했죠?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 그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에서 건져내었다. 왜 아이를 강에서 건져냈습니까? 히브리 남자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애굽의 왕이 결국에는 그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이 무서운 명령에 의해서 결국에는 남자아이를 강에다가 그렇게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결국 강에다가 떠내려보내요. 그런데 놀랍게 그 떠내려가던 그 아이가 애굽 왕비의 왕과 가문의 왕의 왕비가 아니라 그 왕족의 누이로서의 그러한 왕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여성에게 발견이 되어서 왕족으로 키워지는 이런 놀라운, 한편으로는 또 아픔의 역사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메시아 예언은 반드시 아이가 낳을 것이고 남자아이가 그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약속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모두 다 죽이라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에 메시아의 예언이 중단될 엄청난 위기를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단순한 모세의 탄생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가 어느 12가문 중에 어느 가문으로 올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성들은 모두가 다 시집을 가면 남자아이를 낳아줘야 하는 것이 구약의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와 남자아이라고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예언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러면 2살 전후로 하게 되면 사도들이 다 예수님하고 나이가 거의 연배가 이렇게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 12사도들도 다 죽을 위기를 겪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의 전멸에 대한 또 그 유명한 중간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에서 가장 악독한 왕 어떤 왕입니까?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딸인 결국 아달랴가 남쪽에 시집 와서 며느리로 들어와 가지고는 결국 남쪽 다윗 가문의 그 왕족을 갖다가 자기 아들이 전투에서 죽으면서 결국 자기 손자들과 관련한 왕족들을 전부 다 죽이고 본인 스스로가 왕권을 쟁취하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 중에 유일하게 여성 통치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윗 자손이 전멸될 그런 위기가 겪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러한 역사들은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또 이 많은 귀신의 악한 무리들은 성도들과 교회를 없애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에 엄청난 적으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또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과 그 악한 무리들은 크리스찬들만 공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수하와 자신의 그러한 백성으로 삼으면서도 그들을 폭행하고 파괴하고 또 그들을 짓밟는 그러한 왕국으로서의 통치를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영적인 또 마음의 그러한 사람들은 그걸 스트레스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고통의 마음의 짐들을 짊어지면서 수많은 자연재해와 질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 비슷한 또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 많은 재난 속에서 성도들은 또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불신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는 것이죠. 많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영적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현대 과학적인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로마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올리면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고사를 지내고 인공위성 앞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그렇게 잘 쏘아 올리기를 고사를 지낸 그 유명한 사건. 현대의 최고의 문명 앞에 거기에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영화인들이 영화를 내보내면서 고사를 지내는 것. 새 집을 들어가서 고사를 지내는 것. 큰 사업을 앞두고 고사를 지내는 것. 우리 삶에는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현대과학의 이러한 많은 문명 앞에서 신에 대한 그 두려움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수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두고 누가 과연 바나나라든가 미역국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불신자가 과연 누가 있을 것이냐. 본인들은 무신론으로서 신 없이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뼛속까지 깊이 우리 삶의 한 부분 모든 요소들이
미신과 샤머니즘으로 그렇게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포장되어서 자신의 삶의 자유를 못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할 때나 결혼할 때나 좋은 날을 따지고 나쁜 날을 피해가려고 하고 이사를 하는 그 날짜 하나도 이사 가서 가구를 배치하는 것 하나조차도 못 하나 박는 것조차도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신에 대한 이 마음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오늘 13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신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탄의 또 이러한 귀신과 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수많은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삶을 올가매서 그들의 삶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인격답게 자유를 못 누리고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지. 비록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은 받지만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가 또 13장에 또 자세하게 하나의 또 모습과 단어를 통해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따라 이제 우리가 13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가 몇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3장에는 용의 그 부하들이 소개가 됩니다. 12장에서는 붉은 용이라고 해서 사탄이 소개가 됐는데 13장에는 그 사탄의 부하인 두 짐승이 소개가 되는데요. 1절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릿속으로 잘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살펴보세요.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같은가?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일단 머리가 7입니다. 그거는 붉은 용하고 같아요. 3절에 머리가 7이고 그 머리에 뿔이 10개가 달려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달려 있는 게 아니고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붉은 용도 뿔이 10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면류관이 조금 다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는 면류관이 몇 개입니까? 10개가 씌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이 아주 모욕스러운 아주 더러운 욕들이 그렇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본 짐승은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의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고 결국 세상을 괴롭히도록 그렇게 권세를 허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2절에서 말하는 이 짐승의 모양은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표범과 발과 사자와 이런 모습들은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네 왕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범과 곰과 사자와 또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의 특성들을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러한 헬라 제국과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게 그렇게 근 10년 만에 결국 페르시아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대한 영토를 그 10년 만에 젊은 20대의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그 헬라 제국을 건설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힘과 권세를 발휘한 것이죠. 그런데 딱 10년 통치하고 30살쯤에 죽어버렸어요. 풍토병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암살다 해서 죽었는지 아무튼 죽고 난 다음에 네 부하 장수가 결국에는 그 헬라 제국 전체를 남북으로 나눠서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이 통치를 못하고 권력 다툼 때문에 결국 왕족의 가문이 밀려나고 부하 장수 네 사람이 영토를 나눠가지고 결국 지배하다가 결국 남북에 더 힘이 센 부하들 둘이 결국 두 개씩 통합을 하고 결국 남북이 끊임없이 대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모습을 표범에다가 헬라 제국을 표현을 했고 그래서 아주 빠른 그런 발에 그리고는 그 짐승의 날개가 넷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화가 결국 헬라 제국의 그러한 4개의 부하 장군의 통치권과 또 헬라 제국의 그 급속한 통치력에 10년 만에 전 제국을 형성하는 이러한 특징을 이미지화된 특징을
짐승의 그러한 모습을 들여서 그렇게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그렇게 묘사를 한 것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머리는 7개가 있고 거기에 뿔이 10개가 나져 있고 멸관이 7개가 씌어져 있고 그런데 입은 여러 개가 아니고 입은 하나예요. 여기는 이제 그게 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입은 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이제 동물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묘사로 그림으로 그리기에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형태로 그 무서움과 권세를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뿔은 고대 세계의 주로 왕들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 권세와 힘을 이 바다 짐승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표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다 짐승이고 11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제 요거는 비교해 보세요. 각각의 짐승이 어떻게 다른가? 새끼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런데 이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은 독립적인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온 짐승을 섬기도록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래서 두 번째 이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속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온 짐승, 그 다음에 육지에서 온 짐승이 각각의 둘이 있는데 특별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도록 이렇게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이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 유명한 짐승의 숫자는 666이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세대주의 이러면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666. 그래서 이 12장, 13장, 14장은 이 숫자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666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지나친 미래적인 상상적 관점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반드시 역사적 해석을 통해서 구약 전체에서 이런 숫자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신약 자체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숫자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우선시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각각의 짐승들의 특징을 좀 더 살펴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국가의 그런 모습을 상징화시켰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 지도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미지화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로서의 짐승의 모습이 어떻게 좀 구별되는가 보세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이 좀 어렵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소와 다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까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를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 짐승, 바다 짐승은 용에게 경배하도록 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붉은 용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고 그 붉은 용이 사용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문제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뭘 행하느냐 하면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런 짐승으로 표현이 됐는데 갑자기 머리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서 죽게 된 것 같이 그렇게 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 하나가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 짐승을 더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머리 하나가 거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의 이 의미를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것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싶어 했던 많은 이 신약학자들은 이것을 네로에다가 많이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네로가 유명한 그 기독교 핍박 사건이 뭐죠?
자신의 시적인 영감을 가지려고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태워 죽이면서 불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런 시적인 또 영감을 또 이렇게 갖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자신의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런 즉흥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들에게 죽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기독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죽여서 어마어마하게 핍박한, 바로 그 네로의 핍박 전후로 해서 결국 베드로와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는 이 장면이 달아붙습니다. 그만큼 이 네로의 핍박은 어마어마한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네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역사 속에 아주 비참하게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런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폭정에 의해서 부하들의 반란을 통해서 결국 왕권으로부터 야반도주하는 그러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가서 다시 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모색을 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로마에 있었던 그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대의 이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이 네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를 또 핍박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공포와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이레니우스라든가 초대교회의 유명한 그러한 속사도들이 네로가 이렇게 거반 죽게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크리스천들을 또 핍박, 국가적인 힘을 동원해서 또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건을 크리스천들의 공포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요한이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최초의 역사적 해석을 하면서 후대에 그 이레니우스의 해석을 자꾸 이렇게 끌어오기도 하고, 또 현대에는 그 666을 갖다가 세대주의자들이 그것을 헬라어로, 라틴어로 그걸 나열을 해서, 고대 세계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음 모음의 이 문자를 가지고 숫자화시키는 이런 것이 고대 세계에는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네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와 라틴어로 변형된, 또 이것을 히브리어로 변형된 그 숫자를 해당되는 숫자를 전부 더해보니까 666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 네로를 또 현대의 세대주의자들은 그러한 이 문학적 기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네로가 결국 666을 뜻하는 이제 이러한 짐승의 하나의 표시고, 그 666은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초창기에는 또 뭐 바코드니 또 뭐 그래서 그 바코드 상품 숫자에 그것이 찍힌 형태로, 또 최근에는 또 그 바코드를 생체의 이 피부 속에다가 그 조그만한 그 마이크로칩 같은 거를 이 손에다가 집어넣어서 신용카드처럼, 신용카드가 분실이 하도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신용카드를 손등에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식시키고는 그걸로 모든 상거래를 하게 된. 그러니까 이 13장의 마지막에 이 장면을,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것도 손등과 이마에다가 아주 얼마나 절묘하게 문자화시킨 형태로 그렇게 대입을 해서 결국 그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얼마나 많은 이러한 그 책들과 많은 홍보들을 통해 가지고 666은 그걸 베리칩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최근에 그 미국을 통해 가지고 속어 뉴스들을 보게 되면 그 칩을 이식하게 되는 이제 이런 많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바코드 나왔을 때도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점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어린 시절에 그걸 목사님이 가르쳐 주질 않아가지고 온통 듣는 이야기가, 바코드는 666이 숨겨진 그 숫자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 해서는 그 바코드에, 라면 봉지에 그 바코드가 찍히고 과자 봉지에 이제 바코드가 찍히면서 새로운 상품의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것이 컴퓨터화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처음 이제 바코드가 찍혀가지고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학교 앞에서 이제 애들한테, 야, 너네 이거 바코드 이거 찍히면은 너네 지옥 가,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게.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또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마치 정말 이제 바코드가 등장하는 이 시대가 세상 종말의 이제 끝에 있는 것처럼. 근데 아직도 아무런
시대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고 30년 지난 지금 다 쓰고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로 넘어가면서 그게 이제 컴퓨터의 어떤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게 될 때 숫자를 컴퓨터는 0과 1로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독특한 그 암호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컴퓨터화 시켜가지고 교회에 무슨 이런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갖게 되면 이제 그건 이제 사탄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다 지금은 다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베리칩이니 뭔 또 이 칩이니 이래갖고 666 칩이다 그래가지고는 또 그거를 가지고 또 막 이건 이제 현대의 과학적 문명을 가지고 이 666과 이런 짐승의 정체성을 현대 문명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러한 특정한 국가와 나라들을 갖다가 마치 사탄의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대입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기도 했고, 그러한 시도들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이었고 문자적 천년주의자들이었고, 또 그러한 자들이 사용할 때마다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네로를 그렇게 짐승화된 표현으로 666으로 끌어내요. 비록 초기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속사도가 그런 부분들을 사용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거스틴으로 넘어오면서는 그런 해석은 옳지 않다라고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자와 특정화시켜서 네로에다가 그렇게 집착시키는 그런 특정화된 해석은 무리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그 국가의 이러한 짐승의 이러한 특징은 좀 더 상징적이고 이미지화된 형태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어거스틴도 정리했고, 칼빈도 역시 그렇게 정리했고, 또 우리의 장로교 선조들도 그렇게 666을 지나치게 현대화된 또 역사의 어떤 특정한 인물과 특정한 사건에다가 이렇게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도대체 이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어떤 인물에다가 대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일곱 머리가 로마의 통치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을 해서 네로, 도미티안 황제에서 크게만 나눠도 한 10명의 정도의 그 왕이 되는데, 그래서 이 10뿔을 이렇게 10개의 로마 왕으로서 이렇게 끌어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대입하다 보면 안 맞는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는 거지. 맞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안 맞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뿔을 지나치게 10명의 왕으로 끌고 가지 말고 그저 10뿔은 그냥 권세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완전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즐겨 쓰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에 대입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과학 문명에다가 또 어떤 국가적인 특수사건에다가, 그래서 이제 러시아라든가 중국에다가 대입을 하기도 했고, 또 한때는 EU가 10개 국가가 통합하면 세상 종말이 온다라라 해가지고 그 10개의 뿔을 EU의 10개의 통합된 국가로서 그렇게 또 그거를 끄집어서 대입해가지고는 한동안 또 성도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10개도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직접적 대입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장로교 입장에서는 다만 이것은 특정한 어떤 왕과 인물에다가 대입하지 말고 그저 알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그러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국가의 존립에 있어서 국가가 이렇게 위험에 처했다가 또 다시 또 얼마든지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다가 얼마든지 또 새로운 권세와 권력을 다시 또 차지해서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변화로 해석해도 무난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 개인에게다가 특정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권세를 가지기도 했다가 조금 권세를 조금 잃어버리기도 했다가, 아무튼 다양한 국가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국가는 교회를 핍박하고 국가의 권력과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이제 아주 참남된 말과 욕들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42달 동안 그렇게 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핍박이냐?
입을 벌려 하늘을 향하여 회방하며 그 이름과 그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욕하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성도들을 그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더라는 것이 일정 부분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더라도 교회를 짓밟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창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모두가 다 비참한 고통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크리스찬들도 그 고통과 아픔들을 겪기는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예정한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 외에는 전부 다 짓밟힐 것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책, 이것은 바로 신약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정한 백성이라고 표현할 때 변치 않게 기록된 책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불변하는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생명책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겐 책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연필이 필요합니까? 온 세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만 고대 세계에는 책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우리는 책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세대는 책이 귀하던 시절이에요. 책 하나 값이 집 한 채가 넘는 그러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나마 책이 겨우 묶여질 수 있었던 것도 1500년도에 구텐베르크라라고 하는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서 그나마 책값이 싸진 거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 한 권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었던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다가 하나하나 기록해서 그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잘 보존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원의 힘과 예정의 선택의 은혜를 말할 때 늘 이것을 씁니다. 그런데 그 앞에 표현이 참 중요하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바로 어린 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고 어린 양은 또 구약의 인간의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제물로 바쳐지는 그러한 희생 제물로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 안에 바로 우리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표현이 이렇게 이미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은 단순한 죽임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제물로 바치기 위한 그런 희생 제물로서의 그러한 죽음을 겪으신 그런 예수님. 바로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 어디서 들었죠? 7교회 할 때 이 표현이 모든 교회마다 따라붙었습니다. 마지막 권고. 귀가 있는데 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 눈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는다라면 이 복음의 이 복된 귀한 생명의 영적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런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얼마나 위험한 그런 삶의 현장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돈 없는 게 공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세가 없는 게, 권력이 없는 게 공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돈과 권세보다도
우리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과 이러한 귀신의 이러한 짐승들의 이러한 공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 모든 사람들을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와 질병과 수많은 고통과 또 수많은 사고와 이러한 죽음과 또 삶의 아픔과 고통들이 사탄으로부터 또 그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또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험 앞에 놓여져 있는지를 들으셔야 되고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구함을 받기 위해서는 구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권력과 힘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돈을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이건희 회장처럼 그 세상의 최고의 부를 일구고 산다 할지라도 일찍 죽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남들은 지금 벌써 80세 시대가 되어서 여성들은 90세, 100세까지 살고 남성들도 80세는 보통 기본으로 사는데 벌써 60세에 병이 와가지고 몇 번의 수술을 거치고 이제 70세에 중환자실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계시는 것이죠. 이건희 회장 굉장히 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70대입니다. 근데 그게 60대부터 병이 그게 와가지고는 몇 번의 사경을 헤매면서 겨우 삼성병원에서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겪는 것이죠. 차라리 돈이 조금 이건희 회장만큼은 없으셔도 그냥 조금 더 오래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이 좋은 세상에서 그렇게 일찍 죽는 나라라면 그것도 돈보다도 더 그거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갖고 있어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겪는 것도 그렇고 자연재해를 겪는 것도 그렇고 내일 다음날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사고와 고통들이 또 수많은 질병들이 AI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많은 그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감기처럼 그렇게 슥 다가왔다가 그렇게 치료약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또 그러한 아주 작은 그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사탄이 인류를 괴롭히는 이런 수많은 고통과 그래서 그 마치 뱀의 그러한 그 공격처럼 전간에 그 쏘는 독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 삶의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 고통을 누리게 한다라고 이미 벌써 12장부터 계속 앞에서부터 우리는 봐온 것이죠. 그건 돈으로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돈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난치병과 희한한 병에 걸리면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죽음의 사고 문 앞에 권세가 높은 사람은 사고가 비껴나갑니까? 헬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에 의해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이 그렇게 한순간에 또 세상을 또 내려놔야 되는 그런 수많은 사고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통들이 이렇게 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서 있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리스천들은 열심히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네. 6.25와 일제시대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낫습니까? 지금처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또 여러 가지 질서적으로 안정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낫습니까? 아무래도 안정된 생활 속에서 나는 게 낫죠. 우리 부모와 선조들은 얼마 전 구남도라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 일제시대를 또 6.25 시대를 겪었던 그 우리의 부모들의 세대가 그걸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라고 하는 참혹한 국가의 이러한 그 엄청난 그 고통과 국가의 혼란 속에서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기로도 하고 또 국가가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갖고 시리아라든가 이런 이라크라든가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끊임없이 백성들이 난민으로 고통을 받고 거기에 아이들과 여성들은 제일 큰 약자로서 그렇게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연일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 더 가까이의 그 탈북민들의 그러한 그 소식들을 우리가 늘 가까이서 듣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더더구나 거기에 또 더 타겟트가 되는 것은 기독교인 또 그러한 탈북자들은 더 타겟트가 되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한 지붕 아래서 그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이 질서가 힘을 갖고 있어도 문제가 되고 힘이 없어도 문제가 되고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남의 나라에 짓밟히는 그런 고통을 겪는 거고 또 국가가 너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치게 하고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돈을 걷어서 기독교인들이 미션스쿨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션스쿨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럼 뭐하러 크리스천들이 돈을 내가지고 미션스쿨을 세웁니까? 한국의 100년 역사가 되는 그런 대부분의 역사 깊은 그러한 미션스쿨들은 전부 다 선교사들과 교회가 세운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이 바뀌어버리면서 결국 학교에서 성경 공부 못 가르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불신자건 모든 크리스찬이건 간에 미션스쿨에 들어온 학생들은 반드시 채플이라고 하는 공적 예배에 월요일 날이라든가 금요일 날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서울의 모 학생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갖고 법원에다가 헌법소원을 내고 자기는 예배에 못 참석하겠다라고 왜 예배를 강요하느냐라고 그 결국 대법원에서 그 아이의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민주당 정권들을 통해서 사학법이 바뀌면서 결국 지금은 일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를 강요하지 못하게 돼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든가 그렇게 하면 바로 고소 고발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국가의 핍박과 괴롭힘은 총칼을 들이대고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핍박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또 이러한 방향으로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해서 또 사회에 또 이런 크리스천의 윤리와 문화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정책적 활동들을 일체 아예 정책으로 막아버리기도 하고 13장에서의 이러한 장면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힘을 통해서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욱 잘 참고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고통과 영적 싸움에 살아가야 하는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11장에는 이 11절에 이제 새로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좀 다릅니다. 새끼 양같이 생겼어요. 자, 희한하죠? 위에 바다 짐승은 국가를 대변하기 때문에 권세와 힘을 더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밑에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새끼 양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이 새끼 양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윗절에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구약의 그 희생제물을 따라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새끼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과 새끼 양이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어린 양이나 새끼 양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것이에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못 소개하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성경에서 소개한 예수님이 아니라 잘못 이해되어진 그런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뿔, 왜 뿔을 10개나 완전 숫자인 7개나 10개로 말하지 아니하고 두 뿔을 이야기했을까요? 이미 우리가 11장에 교회를 둘로 말을 했습니다. 두 증인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죽었다. 그래서 두 증인, 그래서 복음의 이러한 역할을 할 때, 또 구약에서도 재판을 할 때 증인 둘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건 객관성을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표현을 할 때, 교회의 역할을 할 때 항상 이 둘이라는 말을 이렇게 증인의 역할로서 표현할 때 항상 이 둘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종교 역할을 그렇게 또 거짓 증인 역할을 둘이라라고 하는 이걸 또 숫자로 표현해서 두 뿔, 그리고는 예수님을 사칭하는 어린 새끼야,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또 용처럼 말을 하는, 말을 잘하는 또 이러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데, 그러면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놓고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더라는 거예요. 생기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비웃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되었다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새로운 영혼을 창조하는 이런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상이 갑자기 막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벌써 7교회 중에 황제 숭배, 그 다음에 간음, 이게 맞물려가지고 7교회의 그 핍박의 하나의 모습으로 소개된 게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를 우상 숭배로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종교적인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숭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우상 숭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경배를 하게 하면서 이제 16절, 17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16절부터 이제 읽어봅니다.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러니까 결국 그 종교 지도자가 국가 역할을 하는 그 짐승을 도와서 어떻게 이제 핍박을 한다고요? 상거래를 못하게 하고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그 표를 가진 자들만이 상거래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압박하면서 핍박하더라는 것이에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숫자인데, 총명이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잘 헤아려보라는 것이에요. 그 수는, 이 표현이 참 재밌게 돼 있어요. 사람의 숫자라는 것이, 이 666은 사람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 수는 666이다.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 이름의 숫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666이 악마의 숫자다 이렇게 바로 대입하지 않고,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짐승의 이름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의 그 숫자를 뜻하기도 하는 이중적 의미를 다 이렇게 겹치면서 이것은 하나의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특성을 상징화시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666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어떤 과학 기술에다가 집어넣어도 안 되고, 특정한 어떤 인물에다가만 대입해도 안 되는 것이고, 특정한 미래적 사건에다가만 대입해도 안 되는 것이며, 바로 고대 세계나 지금이나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거짓 또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적 핍박이요, 또 종교적인 왕따입니다. 종교적인 따돌림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배우며 이러한 정통 종교개혁의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장로교적 신앙생활을 구축해 가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 넓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교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뭐 그렇게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교회가 이런 장로교회를 손가락질하는, 뭐 너네만 독특하느냐라고.
2013년에 WCC라고 하는 전 세계 교회 연합이라고 하면서 모였지만 거기는 전 세계 종교 일치 연합으로 그렇게 모여서 우리나라 7대 종단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있는 힌두교, 불교 모든 종교들이 모여갖고 종교 연합 운동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단과 우리나라의 10대 교회에 속하는 교회들이 다 참석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 행사를 치렀어요. 몇십억이 들어가는 그 행사인데. 그러나 저희처럼 보수적 장로교를 표방하고 있는 이런 교단과 신학자들은 또 성도들은 그 행사장 앞에 나가서 한 3만 명가량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이 어둠과 악한 세력들의 이러한 활동들이 중단되게 해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한 거죠. 아니 어떤 성도들은 그 행사를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그러한 종교연합적인 기독교연합이 아니라 종교연합적인 그러한 활동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거기에 헌금과 온갖 모든 재원을 거기에 힘을 보태서 불교인들을 초청하고 힌두교인들을 초청하고 동방교회 천주교를 초청하고 각양각색의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는 세미나를 하고 축하연을 열고 동성애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도록 모든 행사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온갖 그 데코레이션의 무지개를 그렇게 동성애를 뜻하는 무지개를 그렇게 펼쳐놓고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다. 교회가 교회를 왕따시키는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관점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국가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교회로부터도 어떤 신앙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그 사탄의 세력들인 귀신과 또 그러한 악한 그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또 종교적인 그러한 그 혼탁함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또 불신자들을 어지럽힙니다. 불신자들도 그 고통을 겪는 겁니다. 국가로부터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종교들이 난무해서 그 영향력을 또 불신자들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미신과 샤머니즘 속에서 더 많이 그렇게 불신자들도 매여서 고통을 받는 것이고 우리 문화는 유교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전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유교라는 문화가 여성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유학자는 책에다 써가지고 우리나라의 공자가 죽어야 우리나라가 문명한 국가가 되고 우리나라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책도 써내기도 했습니다. 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것이. 남존여비 칠거지약 여자가 남자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도 이혼을 당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이게 우리 세대에 살았던 시바지라는 게 존재하던 그런 시대가 여성으로서의 짐승 취급을 받던 시대가 유교적 문화 속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모든 적군 장병들이 명절 되면은 제사상 앞에 절을 하고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 샤머니즘과 이 미신적인 이 삶속 때문에 여성들과 또 이런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들도 교육받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화여대를 설립하고 연세대를 설립하면서 여성들을 초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여성들이 최초로 교육을 받고 또 여성들이 선거권을 1900 중반대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성들은 선거권도 없었어요. 여성들은 종중에서 자신들의 그 호적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도 동등하게 평등하다라고 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이런 모든 정책적 또 윤리적 권위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13장은 국가와 이러한 잘못된 혼합적인 그러한 미신적 샤머니즘적 또 이러한 종교성들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고 어지럽히는가에 대한 과거 시대는 과거 시대 로마를 통해서 핍박받은 거나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고통받는 방식 또 신자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방식들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들이 국가와 거짓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은 냉철하게 깨닫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으로 대처하고 또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를 5계명의 질서에 따라 잘 세워가고, 그래서 국가에 이러한 선거와 이러한 정치적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 크리스천들은 책임을 가지고 좋은 정치 지도자들을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 때 놀러 가거나 이렇게 국가의 이런 소중한 이런 일들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발등을 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고, 그런 국가와 정책과 이런 부분들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또 만드시고, 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활동들이 또 우리 크리스천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또 넓혀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이러한 사건들이 나와 당장 상관없다고 해서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명운동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도 버튼 하나 누르지도 않고 서명 하나 쓰지도 않고 귀찮아가지고, 나하고 직접 상관이 없으니까, 그저 내 교회만 편안하면, 그저 내 가정만 편안하면, 나라와 국가가 교회의 윤리관이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시시때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 서명과 또 반대 활동들이 교단과 단체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알려져 오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 1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성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와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 앞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서 이 싸움들을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